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3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이 계속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소위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할 때 지혜의 왕으로 생각을 하는데,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을 성전 건축자의 이미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역대하 7장까지 쭉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자세히 외형들을 소개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 외형적인 것보다는 사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부분, 그리고 그 형식이 가져다 주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되새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내면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다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다고요?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다윗이 실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그 장소를 기념하면 굉장히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하면 한산도 대첩 이렇게 딱 떠올려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여기 모리아산은 다윗의 어떤 승전보라기보다는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는 장소인데, 이 솔로몬이 바로 이곳에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역대상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 다윗이 실수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자, 이 백성들을 계수하여 자기의 이 권력과 힘이 얼마큼 센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이 교만함을 7절 내려가시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일로 인하여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만함에 대한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한 다윗은 즉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이 장소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라는 바로 이 성전의 기능, 성전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도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사해지는 곳, 바로 그곳에다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들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 모리아 산에 있는 이 성전에 나와 온전히 죄를 토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은혜로운 장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자,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하나 더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거쳐서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그 산에서 아들을 번제의 형식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것과 같이 이 아들도, 이 아들의 생명도 다 아버지 것임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 바로 그것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들을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의 전심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전환점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우리의 예배의 본질,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인간의 본성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 바로 예배였다는 것을 에스라는 후배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깊은 본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여러분의 많은 죄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상한 가슴들이 치료되어지는 장소, 그리고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이 성전의 그 외형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상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여러분이 순금이라고 하는 이 금은 순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또 종려나무 형상은 번영을 상징해요. 그 천장 위에 종려나무 형상으로 새기라라고 하는 이유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먼저는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죠. 그것은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 위에 사슬 형상을 새겼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사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체인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는 체인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 있어요. 이 체인, 누구를 묶어버리는 압박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체인을 통하여서 보호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꽉 붙들어준다는 의미 말입니다. 바로 이 대전 천장에 금으로 입혀서 거기에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사슬 형상으로 새기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너희들에게 번영과 승리,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꽉 붙들어 주겠다는 보호의 의미가 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이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안에 많은 보석들은 오늘날 신약을 통해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 정금과 보석은 우리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자,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 나타났던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쌓여
마치 건축을 이루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올라가는 이런 공적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바로 신앙인들의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행보가 여러분에게 다시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이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전 앞에 들어갈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좀 연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두 기둥을 지나쳐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받치는 놋기둥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고 그 두 기둥에 받치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기둥 위에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뭘 달았다 했습니까? 석류 100개를 그 사슬에 달았다. 여러분, 여기 석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두 기둥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받쳐서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앞에 놋기둥으로 세워졌던 그 성전과 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야긴과 보아스로 두 기둥이 떠받쳐 있던 이 모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 진정한 예배와 회개의 영광,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금 역대기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 때론 죄에 허덕였던 자들이 이제 새롭게 이 성전과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축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나의 뜻과 계획과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담아다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다시 이 역대하의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